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도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한테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의 오늘 제목은 올바른 복음, 참된 경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복음, 참된 경건. 아멘. 복음이 올바르면 그때 경건 생활이 참된 경건을 하는데, 이 복음이 잘못 들어가면 복음이 아닌 가짜가 들어가면 엉망된다 이 말이에요. 딱 제목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먼저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다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5절까지도 볼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디모데전서 4장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말씀은 첫 번째, 거짓 교리를 물리치라 입니다. 거짓 교리를 물리치라. 슬라이드 5번이에요. 5번. 네. 거짓 교리를 물리치라. 거짓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물리치라 이거. 거짓 교리를 물리치라. 자, 거짓 교리는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귀신이 가르친대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성경에 있대잖아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사탄은 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볼 수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탄이 악한 영들을 자기 부하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같이 믿게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하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 귀신이 거짓말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영지주의라는 게 사실은 오늘 이 배경이에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하고 있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의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가 뭐냐?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게 육체는 악해, 영은 선해, 좋아. 딱 갈라가지고 이 육체는 나빠. 그러니까 육체를 혹사하고 미워해야 돼. 육체를 살아가면 안 돼. 그러다 보니 금욕주의, 결혼하지 마. 그 다음에 특정한 음식도 먹자. 특별히 고기 같은 거 먹지 마. 육체를 미워해.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뭐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이 더럽다고 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구세주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 리가 없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다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거 그거 아니야. 가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안 오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인간을 대표해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표로 딱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사도 요한이 펄펄 뛰면서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주었다. 이거를 부인하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력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음식 뭐 이거 먹지 말고 뭐 결혼하지 마. 이게 결국 뭐냐? 육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와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이 세상에서 같이 우리와 먹고 자고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했다는 거를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 부정하니까 절대로 이런 가르침은 아예 듣지도 말고 딱 배격하라 이거예요. 물리쳐라. 아멘.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고 요한이서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1장 7절에 같이 읽을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금 이거예요. 이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걸 부인해서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쳐라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간단해요. 결혼, 음식, 구원과 경건의 조건이 아니에요. 결혼한다 안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나 고기 안 먹을래요. 그렇다고 더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취향이지. 그게 구원과 하나님의 이 경건한 것,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건 전혀 상관없어. 고기 많이 먹어도 괜찮아. 너무 몸에 해롭지 않게만 먹으면 많이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도 한참 나오죠. 우상에 바친 고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에 바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병기를 예수 이름으로 싹 없애면 깨끗해져요. 우린 상관없어. 그런데 그래도 찜찜해, 양심해, 기분 나빠, 그럼 먹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사실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으면 물리쳐라. 자, 그 다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또 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잠깐 있을게요. 자,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죠. 요런 말로 형제들, 우리 믿는 자들을 잘 깨우쳐줘라. 이단에 빠지지 않게.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교훈,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을 해주는 게 좋은 일꾼이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 너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부터, 사역자부터, 리더부터 훈련하라 이거예요. 조심하고 훈련하라.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자, 이건 뭐냐면요. 육체의 연단, 운동 우리가 하면 건강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거 좋단 말이에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범사,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 아멘. 범사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 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 세상과 다음 천국에서도 약속, 축복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말 이제 바로 정리해서 나오는데, 자, 10절 한번 더 볼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믿는 사람만 그 하나님이 구주가 된다는 거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분은 구주가 아니에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되시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 이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 아까 연단이 훈련이에요. 훈련. 자, 경건의 본질. 경건이란 게 뭐냐? 지금 경건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거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라고 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이때까지는 혼자 마음대로 살았어. 그냥 내 세상에서 닥치는 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들어오셨죠. 영으로. 그럼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싹싹 가기 시작하는 것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구분해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아멘.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죄와 세상으로부터 딱 이제 단절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훈련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육체의 연단이라 그랬죠, 아까. 이거 훈련이거든요. 운동선수들이 막 엄청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리고 얼마나 훈련해. 여기 저 운동선수가, 전직 운동선수가, 그렇지. 야, 운동 안 하고서 운동에 무슨 1등 하는 거 꿈도 꾸지 마라. 죽어라 해도 안 되는 판에 무슨.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영적 훈련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해야 돼. 아, 내가 몸이 쑤시고 아프다. 아유, 그래도 나 오늘 일어나서 기도할 거야. 아이고, 그냥 예배 드리기 귀찮아. 그래도 할 거야. 아멘. 아멘. 크게 아멘 나왔어요. 이건 의지가 필요해. 왜? 마귀 옆에서 쏙닥쏙닥 한단 말이야. 에? 야, 이런 날 뭐 어디 교회 왜 가자 비 오고 이런데 가지 마라. 춥잖아. 몸이 막 으슬으슬하고 이게 지금 감기기 있어. 일어나지 마. 근데 아니야. 내 일어나서 아프니까 내 더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그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성령 충만이 그때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거 뭐 영적 훈련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거 반복해야 돼. 그 다음 슬라이드.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 영의 양식이지. 기도와 금식하는 수밖에 없어. 영의 근력 뭐야. 근육이 있어. 힘을 쓰지. 예? 영적인 힘이 나오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어쨌든 금식을 해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 그 다음에 찬양하고 감사. 늘 찬양하고 감사. 원망불평하면은 이 앞에 있는 거 기도한 거 싹 다 날아가요. 응답 안 돼요. 찬양과 감사,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응답이 끊어지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감사. 성질이 나도 기분이 나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줄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내가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순종과 사랑을 실천해라.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지 옛날 같으면 조그만 일라도 확 반응이 나가고 그냥 막 그냥 성질이 나고 싸우고 욕하고 이랬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걸 배우면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예? 나의 옛성인데 쓱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훈련이 잘 돼가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면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면 잘한단 말이야. 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 그 성품이 아예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반응을 빨리 했는데 요새는 들어도 아예 뭐 내버려 둬 그냥 넘어가 그냥 상관없어. 나한테 더 이상 이게 자극이 안 돼. 옛날 같으면 화가 팍 났는데 요새 전혀 상관없어. 그러던 말든 내버려 두고 내가 할 길만 한다. 그러세요.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버려 두고 난 갑니다.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싸우자는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못 달려들어. 그렇죠? 싸우자고 할 때 내가 같이 확 해 싸움이 되는데 이 사람이 싹 달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움찔하죠. 움찔해.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건데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러고 가야지. 뭘 싸우고 있어요. 피곤하게. 자, 그렇게 변화되는 거고. 자, 그러면 경건의 유익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 뭐예요? 현재에도 내가 구원받고 치유도 받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이 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 그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미래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원수만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잘했었고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아멘.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 현재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탄하게 내가 갈 수 있고 가서 또 상급이 있어. 저 항상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소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그거 바라보는 거지 뭐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받는 것보다 뭐 뜯긴 게 더 많아. 힘들어. 그런데 가서 이게 다 뜯기는 괜찮아. 가서 난 보상 받을 거야.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땅만 보면 큰 위로가 안 되죠. 뭐 이 땅에 사냐면 다른 짓 하고 있어야지. 근데 하늘에서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뭐라느냐. 자,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자, 사역자들, 디모데 너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막 받고 훈련을 되는 사람들 꼭 목사, 전도자, 선교사 안 하더라도 지금 그룹의 리더, 팀장, 실장 요것만 되더라도 훈련이 돼야 돼. 왜? 남에게 복음을 잘 전달해서 누군가를 양육시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린 깐난 애기들 키우는 분도 자식 키울 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어떤 생명을 내게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그냥 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영적인 생명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냥 마귀가 달려들어서 그냥 미혹의 영을 주고 귀신이 와서 쏙닥쏙닥 하는데 훈련 잘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훈련받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 그 다음 슬라이드.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딱 맞아야 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돼. 전념하는데 말씀 없는 불은 광란이다. 불 없는 말씀은 형식이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성령의 불로부터 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비춰줘야 깨달아져. 근데 성령이 없으면 말씀할 수 이거는 그냥 글자야 문자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또 말씀을 놓고 무슨 성령 영향하더만 이상한 아까 같은 미혹의 영 귀신이 타고 들어오니까 말씀과 성령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이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안수받을 때 이제 목사님으로 이렇게 안수받을 때 네가 받은 은사가 있어. 그거 왜 안 쓰느냐. 은사를 활성화해야지. 네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 예? 저 은사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구원받은 은사가 다 있는데 아직 은사가 뭔지 모르는 분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은사가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쓰게 해주시고 개발하게 해주세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방언해요. 저 방언밖에 못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문이 열려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본다? 그러면 은사는 활성화되지가 않아. 여기서 보면 디모데가 목회하다 힘들고 또 디모데는 보면 약간 위장이 안 좋았어요. 지속적으로 몸이 약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좀 힘든 상태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썼겠죠. 거기서 너 왜 이렇게 힘 빠졌냐? 은사 활용해야지. 너한테 있는 은사를 써. 그래야지 사역이 더 쉬워지는 거야. 자, 성령의 은사는 소중한 사역의 도구다. 그리고 은사는 훈련된 성품과 경건한 삶 속에서만 건전하게 작동된다. 너무 신기한 게 지금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오늘날 예수 믿으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방언 통역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은사를 활용하면서 사람이 좀 철이 들어야 돼.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 좋은 은사를 줬어. 이거를 좋게 잘 사용하면 되는데 조심스럽게. 그냥 은사한다고 막 자기가 막 아무데나 가가지고 예언한다고 막 날뛰고 그냥 이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이거 아무것도 모르네. 저 모르고 날뛰네. 확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엉뚱한 예언하다. 예? 그리고 막 이상한 짓 하다가 싹 다 망해버려. 훈련된 성품, 그래서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초신자를 할지 내 마음 성품이 겸손하기로 작정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배우면서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때부터 초신자도 은사 활용하면서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위성숙해가지고 이게 신난다 하고 막 그냥 칼 휘둘러 대 그냥. 그러면 사람을 살리라고 준 칼인데 이거 수술하는 칼을 갖다 막 찔러 죽여 그냥.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성품, 겸손한 마음과 경건한 상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은사를 잘 쓸 수 있다. 안 그러면 미용의 영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게 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자신을 돌보라.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리고 우리 누구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 팀장님, 실장님, 남 섬긴다고 그러다가 우리 자신을 못 돌봐서 쓰러지고, 그 번아웃이라 그래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성도님 섬긴다 그러다가 병 들어가지고 일찍 소천하는 목사님 많아요. 과로해가지고, 과로사. 예? 다 돌봐야 돼. 근데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다 보면은 진짜 너무 정신없으면은 내가 세술해서 얼굴에 뭐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검사도 못할 때도 있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새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해. 앉아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했지? 오늘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지? 내가 오늘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붙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섬기는 분들 다 똑같이 내가 열심히 누구를 섬긴다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외적 사역보다 내적 경건,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사역보다 먼저 자신 영적 온도,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뜨거운 거야 아니면 냉랭한가, 이거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에 전심전력 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올인이야.
내가 항상 조심하고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사역에는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해야지 전심으로. 내가 할 일이 이건데 하나님 나보고 이거 하라 그랬는데 이거 안 하고 뭐라고 살겠어. 이거 안 하고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딴짓 해봤자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이거로 시켰는데. 그러니 사역에 그 다음에는 전심 전력하라. 아멘.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아까 이제 세 가지 보면 첫 번째 뭐라고요? 거짓 교리를 물리치라. 네, 거짓말하는 영들 일체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12번 슬라이드.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 예수님 믿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 그건 말짱할 거예요. 복음화가 안 돼. 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왔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사역자 훈련인데 뭐하라고?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 너무 남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않으면 남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주는 거 헛것이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전심전력으로 주의 일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름 질문이 있어요. 2개만 했는데 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이단 뭐가 잘못됐나요?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예?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뭐를 부인했기 때문이라. 이거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생각나게 하시면 돼요. 뭐가 잘못됐다고? 또 괜히 뭐 먹지 말라고 고기 먹지 말라 그랬나요? 그것만 생각나면 안 돼.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과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자, 2번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아직 미성숙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도 아주 성질을 확 내버려요. 그냥 막. 그리고 막 욕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게 기도할 때 이 인내가 없습니다. 또는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미성숙한 부분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고쳐지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다른 분들 조금 더 신앙생활 먼저 하신 분들이 서로 나누다 보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짓 교리는 우리는 물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것들은 다 적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를 물리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잘 훈련받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눔할 때 성령께서 직접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